열대성 저기압 중에 중심에서 최대 풍속이 초속 17m 이상 생기는 폭풍우를 동반한 그 기압, 그것을 우리가 태풍이라고 부릅니다. 지구상에서 이 태풍은 연간 한 80회 정도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우리 동아시아 지역에서 일어나는 이 열대성 저기압을 태풍이라고 부르고, 인도양에서 일어나는 것을 사이클론이라고 부르고, 미국 남부에서 일어나는 것을 허리케인이라고 부르고, 호주 옆에서 일어나는 것을 윌리윌리라고 부릅니다. 12월 달, 12월이 시작인데 12월에 동아시아 지역에 태풍이 일어날까요? 30년 동안 통계를 보니까 1981년부터 30년 통계에 12월에 일어난 태풍이 1.2회가 있었답니다. 하나 일어날까 하는 정도로 일어난답니다. 1, 2, 3월 달은 태풍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0.2회라고 하니까 그렇게 일어나지 않는 거지요. 우리나라를 주로 치고 지나가는 태풍은 7월과 8월 달에 집중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대만부터 시작해서 중국 남부와 일본, 우리나라까지 훑고 지나가는 것이 7, 8월 이 동아시아 태풍의 특징입니다. 자, 우리 삶도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삶의 여정 속에서 태풍이 일어나긴 하지만 의미 없이 그냥 슬쩍 지나가 버리는 그런 마른 태풍인데 그렇게 지나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은 내 삶을 송두리째 뒤집어 놓는 그런 태풍이 지나가기도 합니다. 그것도 예고 없이 이때 일어날까 싶었던 것들이 지나가곤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나인성이라는 곳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공생애 중에 죽은 자를 살리신 이야기가 3번 등장하는데 그 중에 한 명, 그리고 누가만 기록한 본문이 오늘 11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이 나인성은 갈릴리 나사렛 남동쪽에 위치한 작은 지방 도시입니다. 나인이라고 하는 말은 귀엽다, 사랑스럽다, 아름답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갈 지파에게 속한 북쪽 지역이고 작은 헤르몬산, 헐몬산이라고 부를 만큼 아름다운 도시라고 합니다. 지금은 이 자료를 찾다 보니까 성지순례 코스에 들어가 있질 않다고 그래요. 일부러 가주세요라고 하지 않는 한은 거기는 지나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처음에 이 지역을 고고학자들이 발견해 놓고 나서 주로 아랍 사람들이, 이스라엘 지역이면서 아랍 사람들이 모여 사는데 흉폭하다라는 소문이 났습니다. 그 바람에 사람들이 거기 가지 않는다고 그래요. 근데 자료 사진으로만 보았는데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 경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500호 정도 모여 사는 작은 소도시입니다. 그런데 그 소도시, 아름다운 도시에 아름다울 수 없는 한 여인의 삶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홀로 된 여인이다. 2000년 전에 혼자 된 여자, 사별한 여인의 모습은 세상에서 가장 가난하고 멸시당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인에게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아들밖에 없었습니다. 그 아들이 가장이고 아들이고 버팀목이었지요. 그 아들이 죽어갈 때에 어머니는 무엇을 했을까요? 최선을 다해서 아들을 살리려고 노력했을 겁니다. 그런데 본문은 그 아들의 죽음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나인성에 나오는 사람들, 이 나인성은 작은 헐몬산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다른 지대보다 조금 높은 그런 지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인성에서 장례가 나면 그 시신을 들쳐매고 마을 밖으로 둔덕 아래로 내려와야 됩니다. 그리고 올라가는 길이 굉장히 좁고 경사가 짙다고 합니다. 그 길을 지금 관을 메고 내려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의 전통으로, 유대 전통으로는 장례가 나면 2명의 피리 부는 사람과 1명의 곡하는 여자를 아무리 가난해도 꼭 사서 앞에 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3명의 곡하는 사람과 여인과, 그리고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그 길을 내려오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성을 빠져나오는 사람들을 묘사하면서 어머니의 독자이고 어머니는 과부였더라. 어떤 이유인지 혼자 되어서 힘겹게 살아가던 사람들, 인생에 한 번만 지나가도 힘든 태풍을 2번씩
맞고 있는 한 여인의 이야기가 지금 이곳에 나와 있습니다. 주 1세기경의 여자가 혼자 되어서 생계를 꾸려간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처럼 맞벌이를 하거나 바깥일을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매우 난감하고 힘겨운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단지 아들이 아니라 그 집안의 경제적인 버팀목이었고 또 남편을 대신해서 그 가정을 끌어나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지요. 여인에게는 마지막 소망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 소망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여인에게는 상심에 빠졌다라는 단어로 표현하기에는 너무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나인성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여자가 홀로 되었을 때에 그 남편의 관을 들어주었을 겁니다. 그리고 외아들 하나를 바라보고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그 모습도 알았을 겁니다. 지금 500호니까 얼마나 작은 도시입니까? 동네 이만저만한 소문은 다 나서 알고 있을 법한 그런 곳이지요. 큰 도시가 아니기에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지역 공동체가 다 알고 있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의 죽음 앞에서, 청년의 죽음 앞에서 동네 사람들은 진정한 동정심을 가지고 그 자리에 많은 사람이 따라 나왔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외롭게 살고 있지만 소망이 끊어졌지만 결코 단촐하지 않은 12절 말씀을 보면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왔다라고 적을 만큼 많은 이들의 마음을 안고 같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참 열심히 살았고 또 아이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그곳을 걸어 나오고 있는 것이 12절입니다. 그런데 누가가 기록한 이 본문은 제일 먼저는 누가가 인도하고 있었던 누가 공동체에게 들려진 복음서지요. 쉽게 이야기하면 누가 목사님이 누가 교회에 전해준 설교 원고예요. 그리고 2000년을 지나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 대목을 읽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만 기록한 이 본문을 기록함에 있어서 12절 앞에는 이두라고 하는 한 글자입니다. 이두라고 하는 헬라어가 하나 써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두라고 하는 단어는 뜻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특별한 뜻은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가 본문을 기록하면서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이 대목은 꼭 보세요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에 앞에다가 이두라는 글자를 써놓습니다. 설교 시간에 졸아도 괜찮고 딴짓해도 괜찮은데 잠깐만 여기 보세요라고 박수를 치든지 소리를 버럭 지르든지 하는 것처럼 이두 하는 것이 집중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12절 말씀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12절을 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단어가 빠져 있어요. 번역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냥 보라 하고 느낌표라도 붙여놔주면 좋은데 그것도 없습니다. 아무튼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는 것은 이것을 보라는 거예요. 잠깐 주무셔도 괜찮고 딴짓해도 괜찮은데 이 대목은 주의 깊게 보라는 겁니다. 나인성에서 걸어 나오고 있는 무리들의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관을 운구하고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있는 회중들도 똑같은 마음으로 그 행렬에 동참하면서 바라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가를 통해서 우리의 시선이, 저와 여러분의 시선이 이 행렬에 주목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외아들의 죽음으로 인해서 울고 있는 그 여자를 주목하여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여자의 슬픔에 동참하고 있는 마을 사람들의 모습에 여러분의 눈을 가져다 놓으라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저와 여러분의 시선이 12월달 태풍처럼 뜬금없이 태풍을 맞아서 흔들리고 있는 우리 이웃들의 아픔에 대해서 시선을 가져가고 그를 좀 바라보라라고 하는 것이 누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나인성에서 나온 사람들이 함께 걸어오고 있습니다. 홀로 되었던 여인의 유일한 소망이 죽어서 그 관을 메고 나오고 있습니다. 관례를 따라서 함께 애통하면서 울면서 그 자리를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이 어머니가 청년의 살아생전에 아들을 위해서 할 수 있었던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녀에게 유일한 소망이었기에 이 아들이 죽음을 눈앞에 두었을 때에
여자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했을 겁니다. 물론 혼자 된 여자가 2000년 전에 경제 활동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제한적이고 힘든 일입니다. 지금처럼 맞벌이를 하거나 밖에서 일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에 참 어려운 일들을 감당해내었을 겁니다. 그만큼 최선을 다했을 것이지요. 그리고 나인성 사람들은 그 여인이, 이 청년의 어머니가 했던 일들을 다 보고 있었을 겁니다. 삶의 여러 가지 이유로 힘겨운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근데 그 가장 아픈 것은 해줄 수 있는 일이 없을 때 사실은 더 아픕니다. 베드로가 외쳤던 것처럼 한마디면 일어날 수 있다든지, 바울의 손수건처럼 그렇게 던져주면 그 사람이 깨어날 수 있다든지,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처럼 하지 못하고 바울처럼 하지 못함을 경험할 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라고 하는 것이 여겨질 때에 참 안타깝습니다. 새벽 기도 시간에, 금요 찬양 기도의 시간에 앞이나 혹은 뒤에 앉아있다 보면 눈물로 기도하는 어떤 분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연을 알고 있으면 답답한 마음으로 고개 숙이고 있습니다. 아직 소식을 알지 못했는데 누군가 울면서 그 기도 자리를 찾아오면 쫓아가서 여쭈어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같이 울어주는 겁니다. 본문 속 장례 행렬을 보십시오. 홀로 된 여인의 하나뿐인 아들의 죽음 앞에서 나인성 사람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이 죽은 아이를 살려달라고 간청하지 않았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달려가서 이 아이가 병들었을 때에 이 병을 치료해달라고 구한 기록도 없습니다. 누가는 복음서를 통해서 나인성 사람들이 했던 유일한 방편, 그리고 최고의 일은 울어주는 일이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럼 지도를 펴놓고 한번 보십시오. 나인이라고 하는 동네, 예수님의 주 활동 무대였던 갈릴리 지역의 도시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고 가장 많이 돌아다니셨던 나사렛에서 불과 9km밖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나인성에서 일어난 일을, 혹은 나사렛에서 일어난 일을 서로 모르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하루 이틀 머문 것이 아니고 갈릴리에 머물러 공생애를 사신 기간이 상당히 오래되어집니다. 그 기간 동안 일어났던 그 숱한 이야기를 알고 있을 텐데 나인성 사람들은 이 청년의 아픈 시절에도, 죽은 이후에도 예수께 쫓아가지 않았습니다. 그저 관을 메고 나오면서 그들은 울고 있었습니다. 그 눈물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지금 표현할 수 있는 최선의 표현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018년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금년을 시작하면서 어떤 분이 자신에게 맡겨진 일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연초에 그렇게 쫓아와서 물어보았습니다. 여전도에 2019년 여전도에 회장단 모임 할 때도 그곳에서 말씀드렸고, 구역회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말을 누가 들었는지. 그분에게 했던 이야기입니다. 많이 힘든 자리입니다. 근데 그것 잘 하려면 한 가지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교회 모든 공예배 다 지키십시오. 특별히 기도 자리 빠지지 말고 다 나오십시오. 거리가 좀 먼 곳에 계신 분인데 지난 2018년 한 해 동안 모든 공예배 하나도 빠지지 않고 기도 시간 다 채우면서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18년 임기를 다 마쳤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감당했습니다. 그렇게 지난 11월 달에 고백을 하더라고요. 기도 자리 채우십시오. 더는 닥달하지 않겠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내가 무슨 일 할 수 있다라고 자만하지 마십시오. 그저 기도하러 나오십시오. 그러면
주어진 사명, 주님 부르신 날까지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다가 미처 내 입술로 마음이 다 표현되지 않으면, 표현할 수 없으면 그냥 울다 가십시오. 나인성 사람들이 울고 있는 모습을 주님이 보시고 그들의 형편과 처지를 다 이해하셨음을 누가를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나인성을 나오고 있는 사람들의 행렬을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그들의 눈물을 보았고 유일한 소망을 떠나 보내는 여인을 보셨습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셨습니다. 소망이 사라진 여인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합니다. 아파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다가 오늘 성경을 보고 본문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놀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복음서에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 기자들은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예수 외에는 아무에게도 붙이지 않았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주체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뛰어난 사도도 어떤 제자도 다른 사람 안에서 불쌍히 여기는 자가 아닙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것은 주님이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퀴리오스, 주님께서, 생명의 주께서, 생명의 주인께서 그 상황을 보고 내장이 뒤틀리는 것 같은 비통함을 느끼면서 그 현장 속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불쌍히 여김 때문에 행렬을 가로막아 섭니다. 율법에 의하면 죽은 자의 관에 손을 대는 것은 지극히 부정한 일입니다. 손 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장례를 치르고 나면 그 사람들은 마을에 며칠 동안 들어가질 못합니다. 시신 때문에 옮겨왔을지 모를 질병들을 마을 안으로 들이지 못하도록 하는 안전장치였지요. 그래서 시신만큼 부정하고 더러운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곳에 가지 못하게 했고, 장례식에 참석하는 것은 정말 가까운 지인이나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면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관 앞에 가셔서 가로막아 서셨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관리에 따르면 그 관의 부정함이 예수로 옮겨와야 되는데 거꾸로 퀴리오스, 주님께서 가셔서 관에 손을 대었더니 부정함이 예수에게 옮겨온 것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의 능력이 그 청년에게로 옮겨가서 그를 일으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청년을 향해서 명령합니다. 일어나라 라고 말합니다. 비통함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청년을 향해서 생명과 죽음을 다스리는 전능자 하나님임을 스스로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청년이 일어나는 것은 어머니의 간절함이나 무리들의 애통함의 눈물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주체를 예수 그분으로 적고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권세 아래서, 주님의 마음 가운데서 이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적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아니요, 예수님을 만나야만 삶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8장과 마가복음 1장에 베드로 장모의 열병 사건이 하나 등장합니다. 이 병에 왜 걸렸을까요? 그냥 흔한 풍토병이다라고 쉽게 이야기하고 지나갑니다. 워낙에 본문이 짧기도 하지만.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대목을 보면서 사람의 마음을 읽어주는 그런 관점에서 다시 한번 들여다봅니다. 열심히 일하고 있던 사위 베드로가 어느 날 누군가에게 꽂혀서 처자식 다 뒤로 하고 배 내버리고 그물 내버리고 생계도구 다 내버리고 그 사람 따라 나가버렸습니다. 어떤 장모가 그런 사위 보고 마음이 편안하겠습니까? 열불나지요. 그래서 열병 걸렸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말로 하면 화병 걸린 거예요.
이 사위한테 내 딸 맡겨놨는데 사위가 집안 살림 책임지지 않고 쉽게 말하면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래 마가복음 1장에 가니까 그 집안의 사람들이 사람을 예수에게 보냅니다. 이 집안 사정이 이만저만합니까? 와서 좀 보십시오. 베드로를 놓고 가든지 어떻게 해결을 좀 하십시오 라고 전가를 띄웠겠지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베드로의 집이니까 당연히 베드로와 함께 그에게 갔을 겁니다. 성경은 한마디만 적습니다. 그의 손을 잡으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일어났더라. 그런데요, 앞에 나오는 이야기, 해석했던 그 이야기에 견주어서 보십시오. 내 사위가 누군가에게 꽂혀서 도망간 것 때문에 열불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열불나게 한 그 남자가 왔어요. 예수가 왔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베드로의 장모님이 예수를 만나보고 나니까 내 사위가 왜 저 사람을 따라가야 되는지가 알게 된 겁니다. 보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적고 있습니다. 그 장모에게서 열병이 떠나갔다라는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뒤에는 그 여인이, 장모님이 예수를 수종들었더라, 예수의 협력자가 되었더라, 예수 사역함에 있어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를 도와주는 서포터가 되었더라, 선교 동역자가 되었더라라고 적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장모님이 왜 일어났다고요? 예수님이 손잡아 주어서요? 아니요. 사위가, 베드로가 예수 따라간 이유가 예수를 만남으로 이해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병이 나은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장모는 수종드는 자로 그의 삶의 가치가 변화되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병이 고침 받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더 큰 것은 예수님 만나고 나면 내 삶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명확해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측하기 힘든 인생의 태풍 같은 아픔들이 내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연중 한 번 일어날까 말까 한 12월의 태풍처럼 갑자기 찾아온 태풍이, 그런 어려운 일들이 찾아왔을 때에 그 사람과 함께 울어주십시오. 하나님은 그 눈물을 결코 외면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고백하십시오. 내 연약함을 그냥 고백하십시오. 제 힘으로 할 수 없다고 말하십시오. 그러면 이미 찾아와 계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새 일을 행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 예수를 만남으로 나의 인생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 그것은 예수 만나는 일입니다. 이 대강절에 그 주님 만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음악 하나 같이 듣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님만이 필요합니다. 삶의 피곤한 모습을 들고 주님 앞에 나온 주의 자녀들에게 죽음의 행렬조차 가로막고 서서 청년을 일으키시고 홀로 된 여인에게 돌려주셨던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십니다.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대림절 둘째 주일에 2000년 전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셨던 주님, 지금도 우리 삶의 현장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내 삶의 의미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